방직 공장에 아주 중요한 천을 주문을 맡아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기술자인 공장장이 직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기를 이 천은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다가 실이 얽히는 일이 있으면 바로 나에게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는데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망가질 정도가 돼서야 이제 공장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공장장이 화를 내면서 왜 보고를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장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나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로 내 삶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또 이웃과의 이런 문제도, 때로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터져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결해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최선인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 일을 내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의 큰 어려움을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다.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것을 가려서 첩첩산중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 가운데 던져지라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 산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산 같은 큰 문제라도 옮겨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이지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가랴 선지자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산 같은 큰 문제가 가로막고 섰다,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고레스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해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방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산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옛집을 찾아봤더니 집들은 전부 다 무너져 내려 있고 폐허가 되어 있으며, 성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무너져 내려서 오늘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던 하나님의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회파되어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 앞에 펼쳐진 그 모습은 절망적인 산 같은 걱정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세 가지의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산은 뭐냐면 돈이 없다라는 산이에요. 돈이 없다는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돈 벌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포로 생활. 그러니 일을 죽으라고 했지만 월급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돈을 쌓아가지고 돌아왔겠나요?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도 져야지, 성벽도 고쳐야지, 예배당도 세워야지. 돈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산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너 분의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IMF 때보다 더 힘들고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근심 걱정 너무나도 많은데 집약을 해서 보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것이 큰 산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큰 산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한 큰 산이었어요. 지금 이제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왔으니까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분분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집을 몰라도 성은 쌓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이라도 쳐들어오면 적군들한테 속수무책 당하게 될 텐데 또 우리는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은 우리가 먼저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에게 돈이 있냐, 능력이 있냐, 힘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뭘 짓는다고 그래? 이러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 되지 못한 그 속에서는 무질서, 혼란스러움, 어수선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분명한 구심점으로 하나 되어 평안하고 화평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적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범을 해오는 큰 산이 그들에게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사마리아, 에돔, 애굽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70년 동안 주인 없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수시로 들어와서 약탈을 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변방에서는 이 외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공해 오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들이 그따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전해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어디를 봐도 큰 산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요즘의 상황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못 살겠다 그래요.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 이제는 도저히 여기에 머물러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질까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능한 젊은 청년들은요,
이 나라에서는 소망이 없다. 일할 곳도 없다. 외국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 공부하고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에 부패, 부정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오늘에는 유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 교회들의 비리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 반면에 노인들은 이 일이 어려운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첩첩산중 같은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또 낮에도 시간과 기회가 되어지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주소록을 펴놓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터에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들어가고 나가는 손님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시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산같은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을수록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산같이 가로막고서는 그 큰 문제를 대면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실은 어느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제나 문제는 있었습니다. 경제가 참 좋다고 얘기한 적이 어디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안 좋다고 하면서도 지나와서 보면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면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가로막고서는 산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길에 가로막고서는 산같은 절망적인 문제가 있느냐? 성령을 의지해서 구하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은혜로운 일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열려졌을 때 올림픽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0m 달리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88년 올림픽 때에 벤 존슨하고 칼 루이스가 쌍벽을 이루고 다퉜대요. 근데 칼 루이스가 기록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금메달이 유력했는데 정작 뛰었는데 존 벤슨이 굉장히 빨리 비교도 안 되게 먼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금메달을 박탈당합니다.
약을 먹고 뛰었다는 거예요. 약물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학이 굉장히 그래서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네요. 3일 만에 금메달이 박탈당하고 은메달을 땄던 칼 루이스가 금메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칼 루이스가 얘기한 것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벤 존슨은 약물을 의지해서 달렸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달렸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달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을 의지하고 달리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영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 성령보다 앞서가서 얻은 모든 것, 예수님 없이 얻은 모든 것,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얻은 모든 것 금메달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답답하고 억울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얻어진 것은 금메달처럼 보여도 멀리 가지 않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스룹바벨이 뭐냐면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에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옛날에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이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가로막고서는 인생의 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마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병마를 이기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에게는 그 권세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용했을 뿐이지 이미 베드로에게는 권세가 와 있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마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이 역도 선수들이나 뭐 이런 운동 선수들, 그것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수십 톤의 큰 대형 트럭도 손만 들면, 호루라기만 한번 불면 가던 길을 멈춰서는 교통순경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산 같은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는 무너져 평지가 될 것이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절망하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 창고 속에 보관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무기가 있다면, 좋은 무기가 있으면 전쟁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전쟁 같습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을 의지해서 구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다시 말하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을 할 때, 그런 때예요.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의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산 같은 문제를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이 재건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모두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살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안정된 삶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인내로 기다렸더니 산같이 가로막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오늘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미국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인생 황혼역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었는데 찾아와서 너는 틀렸다. 너는 이제는 절망이다. 너는 끝장이다.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또 찾아오셔서 너는 이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말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들려오는 주변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가야 생명이지.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쫓아가 멸망당하는 자리에 슬프며 이를 가는 아픔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